승리의 삶을 살고 또 복음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께서 주신 권세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누려서 여러분의 삶이 영육간에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현실을 보면 경제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또 환경이나 조건이나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신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또 모든 것을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사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돈이 많고 돈이 적은 것이 차이점일까요? 실력이 있고 없는 것이 차이점일까요? 잘생기고 못생긴 것이 차이점일까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큰 차이점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 속에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속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속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눈에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사단의 모든 세력 가운데서 해방받고 응답을 받고 어떤 어려움과 또 모든 시험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불신앙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갈등과 방황, 죄와 저주, 재앙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그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만큼 큰 차이점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 속에 거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복음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내가 죄가 많은 인생이지만 원죄와 자범죄, 조상죄,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나에게 있어서 내가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삶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또 하나님은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눈같이 덮으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단이 역사에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빠지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사단의 세력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내가 믿음 안에 거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 가진 사람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해지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복음 속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저주와 재앙과 이 흑암 가운데 빠져 사느냐,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확정하고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마음에 오늘도 다시 한번 확정하고 마음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겠다고, 나는 복음으로 살겠다고, 나는 감사와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세상 속에서도 살겠다고,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갖고 그 믿음의 결단대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승리하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그런 제자로 사는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 시대에도 복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그리고 고통이 많은 것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견고한 진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견고한 진과 같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진과 같은 경제 문제 또는 질병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었던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 그런 문제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거대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몸집이 크고 다윗이 골리앗이 가진 그런 창과 무기보다 더 강력하고 최첨단의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사울 왕에게 말을 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쓰고 있었던 노트구도 벗어서 다윗에게 씌워주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갑옷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칼도 다윗의 손에 쥐어줍니다. 사울 왕이 생각할 때는 너 저 대단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어떻게 싸울래? 내 거라도 있고 내 칼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싸워, 그랬던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주었었던 노트구도 벗어놓고 갑옷도 벗어놓고 그 칼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단지 다윗의 손에는 막대기와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 그것만 다윗의 손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무기였습니다. 골리앗과 비교하면 너무나 형편없고 그리고 초라한 것이지요. 사실 그냥 말하면 웃기는 일을 지금 다윗이 하려고 했던 것이요. 그러나 다윗이 그것으로만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그 무너뜨린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결국은 골리앗이 그 다윗 앞에 무너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 견고한 진과 같은 불순함과 죄와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그냥 덮어버리고 또는 잊어버리고 대강대강 그냥 어떻게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 아니면 내가 그냥 끝까지 버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 무너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만 무너진다는 사실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골리앗같이 견고한 진 같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못해. 그러게 우리가 생각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게 되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건 세 가지가 찾아옵니다. 첫째는 염려, 근심이 찾아오고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고 세 번째는 낙심과 포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견고한 진과 같은 그런 문제를 우리 앞에 던져주면서 염려, 근심, 원망, 불평 그리고 낙심, 포기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주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무기로 나의 힘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손끝만 조금 아파도 우리가 모든 몸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육신은 참 중요합니다. 육신으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마음 가진 거, 그것 따라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3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오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육신으로 행하나 하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의 말씀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도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모든 것을 육신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육신 중심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육신도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육신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러분이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영적인 사실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 말은 육신으로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도 없고 싸워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싸움의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 근심, 원망, 불평, 낙심과 포기, 그게 바로 육신 싸움의 결과되는 겁니다. 사람들과 결국 원수 짓고 살아가는 것이 육신 싸움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짐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모세가 홍해 앞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앞에 서서 담대한 믿음, 나에게는 주께 주신 권세가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 될 수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마음의 아픔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견고한 짐처럼 보이는 것을 알지라도 그것을 앞에 두고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저것을 이긴다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것을 꺾겠다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은혜와 응답을 그 사람에게 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언약 백성의 큰 역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론 언약 백성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능력을 덧입혀 주어서 회복하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실패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고 소생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도 이기고 바벨론도 이기고 바사도 이기고 결국 로마도 정복하고 그래서 세계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은 모든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에 빠져 살고 포기하고 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언약 백성인 여러분들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여러분의 무릎이 꿇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가 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외모만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가꿀 때 무엇을 가꿉니까? 얼굴만 가꾸면 되는 줄 알지요. 옷만 잘 입으면 되는 줄 알지요. 건강관리만 잘하면 되는 줄 알지요. 그것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외모에 육체에 있지 않고 사실은 그 마음과 정신에 있고 인격에 있고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 거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외모만 보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지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 알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지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십자가의 피가 내 몸속에 흘러서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악한 지옥의 권세, 흑암의 권세 다 이기고 승리할 사람이다. 그 생각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주문이 아닙니다. 8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권세, 이런 능력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그 주님이 주시는 권세는 왜 주십니까? 그냥 가만히 가지고 땅에 묻어 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사용하라고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 가운데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 두었었던 그 종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 뺏기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쫓김 당해서 울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다 꺾고 결박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하나님이 동원시켜 주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왜 우리에게 주께서 이런 권세를 주셨느냐? 8절의 말씀 오면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느냐? 여러분을 세워 주시려고 주셨고 여러분을 자랑스러운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교회가 여러분을 자랑할 정도로 여러분이 복음 위에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질 때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자랑스럽게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도록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앞에 빛과 소금처럼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불신앙과 죄와 사단에게 빠져있는 거기에 무릎 꿇고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다시 살려서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랑스러운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하고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애굽 총리의 가장 멋있는 자리에, 위대한 자리에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는 무식하게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실수하는 때도 있고 넘어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금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천막 장사하면서 그 사업이 번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떠나라고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무것도 가져나오지 못하고 홀홀단신 몸만 가지고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고린도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내 목이라도 내어놓고 저 사도 바울을 위해 헌신하며 복음의 동역자가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데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한 때에 뭐가 필요하느냐? 천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드는 천막이 로마 군대에 납품되어져서 마음껏 경제의 복을 누리면서 신앙과 인생에 복음과 경제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의 능력 붙잡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문제는 발판으로 다 바꿔주시고 나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참된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그게 바로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 있는 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나 어려움,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만 없겠지요.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대통령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요즘 머리가 너무나 아플 겁니다. 세상에는 문제나 어려움,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얼마나 승리의 발판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점이 있을 뿐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와 말씀을 우선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이미 결정하고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선택하셨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의 말씀은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의 모든 것을 밟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발판으로 삼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건 내 십자가야 그런 생각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나에게 있는 십자가 같은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의 발판으로 증거의 발판으로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 주시려고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나를 실패이고 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은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자, 자기 자신을 너무나 연약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게 되어지는 일이 자기의 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몸의 질병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것 좀 없애주면 날개를 단 것처럼 그렇게 더욱더 일을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나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지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응답이 네게 족하다. 그 가시는 내 능력이 네게 머물기 위함이다. 내가 연약할 때, 그때가 오히려 강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아프고 이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오히려 그 가시가 그 질병과 그 아픔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영적인 무기가 되니 그것은 네가 연약한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네가 강해지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와 같은 것이 있어도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인내하며 소망 갖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할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의 말씀 오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한 가지 생각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하나는 무슨 생각입니까? 감히 그렇지는 않지만 그 비슷한 것,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불신앙, 저주, 사단이 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아니야, 난 그래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그 둘 중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고 보게 하시오. 그 12명은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그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땅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차라리 우리가 그 상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죽지 말고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하지요. 원망, 불평, 낙심, 절망으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그 땅 사람들은 이미 다 겁먹었다. 그 땅의 지도자들은 이미 다 벌벌 떨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똑같은 환경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믿음이 달랐던 것이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을 어둠의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겁나게 만들 때도 있고 근심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누리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문제 지금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발판이 되어서 내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생이지만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단에게 매여 살아갈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주께 주신 권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고 낙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을 누리도록 통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